좋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이제 5번째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특별하죠. 9편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9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메시지가 다 모든 9가지 항목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맞죠? 첫 번째 메시지는 영 안에서 가난한 것과 마음이 순수한 것에 대해서 말했죠. 메시지 2번에서는 3가지를 말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두 메시지로 5가지를 포함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했죠. 네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9가지 복 중에 6가지 복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빠져 있을까요? 어떤 3가지가 빠져 있을까요? 의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 메시지 8번에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메시지 7번에서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좁은 길은 또한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다른 몇 가지 포인트들이, 이 복들이 이런 메시지,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1년에 7차 집회로 열리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 7차례 메시지에서 2번이나 기도에 다루는 건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신철하고 우리가 이러한 왕국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살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의 기도, 심지어 기도하는 생활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어제 이광훈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리 형제님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은 바로 천국의 생활이죠. 우리의 삶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 형제님께서 이런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외하고 누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님께서 질문하시는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니 형제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고 왕국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한 분, 이 그리스도를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메시지 3번에 로마서 3번에 알파벳 GHIA에 있습니다. G번입니다. 펼쳐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기도가 참된 자아 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 우리가 많은 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참된 자아 부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H번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사실상 왜 기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상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I번입니다. 심지어 오 주 예수님 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짧은 기도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기도는 진정한 자아 부인입니다. 참된 자아 부인이죠. 기도는 참되게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지 5번과 메시지 3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메시지 3번은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이죠.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권익을 향한 기도이죠. 참된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입니다. 이제 뒤이어서 메시지 5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만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심지어 은밀한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님께서, 이 형제님께서 아가서 결정연구 서두에서 이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과 개인적이며 은밀하며 깊으며 사적이며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며칠 전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었는데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말씀이 참으로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통해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사물과 일들과 관계를 맺고 됩니다. 동반자와 교회 생활하는 동반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저와 당신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와 당신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개적인 것이 아닙니까? 집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 주님, 저와 당신 사이에 개인적이면서 은밀하면서 다정하면서 영적인 관계가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메시지 5번으로 이끕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국 백성이 홀로 기도하는 체험을 함으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그분에 대한 은밀한 누림을 가짐. 여기서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바로 그것은 개인, 바로 홀로입니다. 홀로를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은밀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은밀한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낯선 것이 되어야만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 집회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봉사교통에서도 기도하고 시작과 끝에 기도하죠.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형제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밀히 숨겨진 기도에 있어서 여전히 매우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메시지가 사실 작년 가을 장로 동역자 책임 훈련에서도 두 번째 메시지로도 전해졌지만 그 자리에서 되짚어 보면서 지난해에 전했는데 왜 올해 또 전해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의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 실제로 전진이 있었을까? 어떤 진전이었을까? 과거에는 개인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 기도가 끊기곤 했지만 지금은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직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1년에 7번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에게 양육하고 우리를 자양분을 주고 열어주고 핏빛 주는데 왜 이 1년 7차의 특별 집회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참되게 조성되지 못할까?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 심지어 영향을 주지 못할까? 교회 생활에 마땅한 진전과 전진이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왜 이렇게 많지 않은가? 그럴 때 리형제님의 메시지에서 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65년에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말씀과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에 관한 제목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깊은 말씀을 받아들여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선생님께서 예시를 들었죠. 오늘 복음 집회가 열려 복음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해도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종종 우리가 좋은 메시지에 감동을 받지만 기도를 소홀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지키고 감동받은 메시지를 우리 안에 갖기 위해서는 즉시 그 메시지를 우리의 영 안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제안해 주셨죠. 성경을 읽을 때, 메시지를 읽을 때 10분을 읽으면 최소 20분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것은 사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부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학교나 직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들은 것을 위하여, 들은 것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죠. 자매님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죠. 자매 집회에 올 때 정말 모두 즐겁고 공급받는다고 느끼죠. 하지만 돌아가서 자매님들 자매 집회 뭐가 좋았어? 라고 묻는다면 아 진짜 좋았어 라고 말할 뿐입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자매님들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 시간을 기도하는 데 쓰셨습니까? 이 이틀 동안 무엇에 말씀을 만지셨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영 안에 들어가셨나요? 이 형제님 말씀하신 주신 것은 마치 안개와 같아서 당신이 돌아간다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상기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크고 작은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번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만진 것을 기도로 가져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이런 말씀을 열어주실 때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제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기도하지만 그들이 기도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들이 기도를 좋아하는 것에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첫 번째,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그대는이라고, 그대는 기도할 때 여기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국 백성이죠.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의 기도실이 필요합니다.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신주에서 청년 직장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퇴고해줘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씩 왔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그 형제님과 함께 왔었는데 매우 저에게 만져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전시관 훈련에 참여하게 됐고 훈련을 졸업한 이후에 5년 반 동안 전시관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느낌이 있었죠. 자매가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생에 가장 귀한 5년 반의 시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였든 잘하지 못하였든지 간에 그것은 매우 존경을 느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교제하던 형제가 신주에 있었기 때문에 신주로 오게 됐죠. 아시다시피 신주는 이제 이공계 계열이 아주 많기 때문에 자매는 문과 출신이라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자매는 근심과 불안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자주 기도했죠. 예수님, 왜 제가 당신 앞에 나올 때마다
저의 느낌이 왜 이렇게 얕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떤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했죠. 하지만 그녀가 봉사하기로 한 단위가 대학생을 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섬기는 것은 정말 돈이 많이 드는 봉사이죠. 어느 날 자매님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애찬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했고 많은 도시락을 사서 대학생들을 위하여 애찬을 베풀러 갔습니다. 그녀는 돈을 아끼려고 가장 싼 도시락을 샀는데 도시락 이 뚜껑을 열었는데 그 계란 후라이 한 개가 추가로 더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주님께 아침에 드렸던 기도가 이제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밀히 그녀의 필요를 돌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집 딸이 며칠 전에 어떤 일로 매우 고민했습니다. 어떤 한 성도의 아이가 딸의 장난감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 장난감은 딸이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딸은 추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줄지 말지 매우 갈등했죠. 그래서 5분마다 우리 찾아와서 내가 이거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죠. 우리 자매 엄마는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아빠 엄마가 내가 나중에 너가 후회할까봐 내 결정을 지금 도와주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 그럴 때 이제 결국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귀찮아질 정도로 딸이 화를 내면서 말했죠. 그럼 내가 직접 주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겠다. 이러고 이제 혼자 방으로 달려갔죠. 우리 딸은 이제 겁이 많아가지고 혼자 방에 오래오래 머물지 못해서 금방 다시 뛰쳐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선생님들, 이러한 원칙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묻죠. 우리는 은밀한 기도의 체험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더 많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요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A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골방, 곧 혼자만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체험을 해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들인 왕국 백성은 반드시 아버지의 은밀하고 감추어진 임재 안에 살며 이러한 그분의 임재를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 반드시를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밀한 아버지에 대한 누림을 가져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해서는 줄줄이 말할 수 있지만 은밀하신 아버지에 대한 체험은 매우 부족하다고 상기해 주셨습니다. 은밀한 체험을 너무나 작게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2번입니다.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비워지고 겸손해진 영안에 살며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행하는 왕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육체 안에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영안에서 해야 한다. 10번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한 결과는 육체와 자아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타락한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선한 행실을 과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선한 행실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는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육체는 주목받기를 좋아한다. 영광받기를 좋아하고에 밑줄 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루고 계시죠.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죠. 그러나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 형태의 기도를 말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것은 추악한 성질이나 정욕이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핵심, 바로 육체입니다. 네 번째 중점은 바로 알파벳 D번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은밀한 생명의 성장, 곧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은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은밀한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경배해야 한다. 2번,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지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에게는 매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를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F번입니다. 왕국 백성은 반드시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떤 체험을 가짐으로써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아버지를 은밀하게 누리는 체험을 하며 그분에게서 어떤 은밀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로마서 1번의 두 구절을 보십시오. 보상과 갚으시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보상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되갚음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보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은밀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성장의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우리의 자아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홀로 방 안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육체와 자아를 죽일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G번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드러낼 때 우리는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생명 성장을 크게 방해한다. H번, 우리의 인간 생명은 과시하고 전시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다. 선자는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어제 히스기야가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 하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I번입니다. 결코 자신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드러내기를 즐기지 않는 생명인 신성한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에 진지하다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감추어진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4절은 말하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4절은 말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는 생명이 성숙해서 나타날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드러나는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추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숨겨야 합니다. 더 많이 가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은 반대로 우리가 더 드러낸다면 우리의 생명은 더 많은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심으로 감추어진 생활을 하신 주님의 분에서 배워야 한다. A번입니다. A번은 이제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나타난 주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14장은 그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행하신 직후이죠.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분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기적 속에 머문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22절에 그분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보내시고 23절에 보면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주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A번입니다.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산에서 기도하시며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상기해 주셨죠.
우리가 봉사 전에 기도하죠. 때로는 봉사 가운데도 기도합니다. 봉사가 끝난 후에도 그 전처럼 기도합니까? 만약에 애찬을 준비하면서 매우 힘들었다면 아마 애찬을 먹지 않는다면 아마 기도하겠죠. 만약에 애찬이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럴 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냄비를 들고 기쁘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오 주님 저는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1번 주님은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그분을 떠나게 하셨다. 2번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는데 이것은 천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외딴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떠나 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그분 홀로 아버지를 접촉하시기 위해서였다. 형제님께서 우리를 상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산은 우리의 밀실이어야 합니다. 골방이어야죠. 모든 방해물에서 떠나서 홀로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라는 세 가지 표현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1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자주 혼자 기도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홀로 주님께 기도할 때만큼 깊이 주님을 누릴 수 없다. 2번 심지어 주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느끼게 된다. 단체적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가까운지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족과 친구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떠나서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무리와 땅에 속한 것들에서 분별되어 홀로 은밀하게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제님께서 한마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은 그의 말하는 능력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죠. 사람이 바깥들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깥들에는 아마 육체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심지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는 오직 주님과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죠. 은밀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접촉하며 은밀하게 교통의 누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9편의 메시지의 전체 주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지극히 중대한 방면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한편으로는 천국의 헌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 장의 성경은 천국 생활의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세 장에서 지극히 중대한 방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살도록 이끄는 것이죠. 주님이 돌아오실 때에 우리가 천국 생활에 천국의 출현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5번은 특별히 왕국 백성이 홀로 기도하는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홀로 기도하는 것은 praying in private, 즉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체험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왕국 백성은 개인적인 기도의 체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접촉하며 은밀한 교통의 누림을 갖는 것이죠. 이 메시지의 부담은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은밀하고 영적인 교통을 갖게 하는 것이죠. 왕국의 생활은 숨겨진 기품이 있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깊은 곳 안에서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이며 다정하고 사적이며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뿌리가 있는 생활을 살게 되죠.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천국의 실제 안에서의 환경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을 함께 봅시다. 로마서 3번입니다. 시편 42편 7절은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라고 말한다. 시편 42편 7절은 말합니다. 주님의 바다 회오리 소리에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여기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깊은 곳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곳이 깊은 곳과 응답한다는 것, 반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깊은 곳은 오직 깊은 곳의 부름으로만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죠. 얕은 것은 결코 만질 수 없습니다. 깊은 것을 만질 수 없죠. 안의 것을 만질 수 없습니다. 바깥의 것도 안에 있는 것을 만질 수 없죠. 우리는 무리들 가운데 웃고 떠들며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곳은 만져지지 않는 것이죠. 깊은 곳은 깊은 곳에만 반응합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의 깊은 곳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격의 3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메시지 2번과 3번에서 말했죠. 우리는 커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엄격해야 합니다. 또 근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격의 30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는 온화해야 되고 인내해야 하며 우리는 또한 깊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A번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것에서만 깊은 속에서 반응할 수 있다.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른 이들의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급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 안에 일해 넣어지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깊은 곳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깊이가 없다면 우리의 피상적인 일은 다른 이들의 생활에 피상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다. 제가 마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피아노를 반주하는 자매님에게 반주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배경음악이 더해질 수 있겠죠. 매우 섬세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교통할 때 갑자기 불빛이 꺼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자매님들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빛이 다시 켜질 때 그런 감동이 즉시 증발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오직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람의 깊이를 만지는 것이죠. 기쁨은 기쁨을 부릅니다. 여기 마침표 이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국 생활은 깊이 있는 생활. 우리는 오직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이런 깊은 곳에 있는 깊이 있는 생활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중은 항상 뜨겁죠. 소람스럽습니다. 거기엔 박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웃음이 있죠. 그러나 천국의 생활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생활이죠. 이사야서 37장 31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뿌리는 이 토양 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윗부분에 보이는 것은 무성한 잎과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가 깊이 아래로 밑으로 뿌리를 내릴 때
위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第三重点， 10번입니다. 我们需要 한면에서 우리는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좋은 땅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하며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식물로서 좋은 땅의 실제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죠. 이것은 좋은 땅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두 방면을 봅니다. 한 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또 다른 한 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생명의 씨앗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토양입니다.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씨가 뿌리를 내려서 생명의 씨가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4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4가지의 서로 다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는 길가에 있는 땅입니다. 길가에 있는 땅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러한 세속적인 왕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굳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씨가 이 딱딱한 땅 표면에 뿌려지면 아래로 밑으로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길가에 덮인 흙은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이러한 세상적인 교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아래 점점 더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겉으로는 반짝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에 덮인 흙이죠. 둘째는 흙이 얇게 덮인 바위가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흙 아래 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흙이 얕아가지고 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개인의 감춰진 죄, 자기 연민, 자기 애를 상징하죠. 이 얕은 흙이 덮인 바위는 생명의 씨앗이 그 위에 떨어져 뿌리 내리려 할 때 돌들에 부딪혀서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리영재님의 메시지에서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얕은 생활, 얄팍한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땅은 바로 이 땅 속에 가시덤불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려 할 때 이 가시덤불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에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죠. 이것은 길가나 흙이 얇게 덮인 바위나 이 가시 덤불이 있는 땅과는 다릅니다. 좋은 땅은 이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흙이 얇게 덮인 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13장 6절에 각주가 있습니다. 6절은 어떤 씨들은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싹이 나왔지만, 이것은 5절이죠. 6절에서 말합니다. 해가 돋아 내리쬐니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으며, 여기서 태양열은 원래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그런 식물, 그 식물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러한 태양열 때문에 식물은 자랄 수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각주에서 말합니다. 내리쬐는 열기를 지닌 해는 환난이나 박해를 상징한다. 내리쬐는 태양열은 뿌리 내리지 못한 씨를 마르게 한다. 태양열은 일단 씨가 깊이 뿌리 내린 후에는 곡식을 자라고 있게 하지만 씨가 뿌리 내리지 못했을 때는 자라고 있게 하는 그 태양열이 씨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씨가 뿌리 내리지 못했을 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타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명적인 타격은 다만 환경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원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한 식물에게 이 태양열이 치명적인 타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타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도 그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떤 일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깊이 있는 생활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생활을 말하고 있죠. 왕국 생활은 바로 깊이가 있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것은 위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좋은 땅에 심겨진 한 그루의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에 심겨진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 실뿌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것이죠. 형제자매님들, 매일 아침에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이고도 가정하고도 영적이고도 은밀한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 몸 안에서 이제 존재 안에서 많은 가느다란 실뿌리들이 이 흙 속 깊이 박힐 수 있습니다. 이 며칠 동안 자매님들 이러한 집회 가운데 모였을 때 이것은 매우 고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서는 6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다. 6시는 좀 이르죠? 도시락은 보통 몇 시에 만드나요? 7시. 여기서는 7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마침내 결국 여기서는 5시 반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역설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도시락 만들 만큼 바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뿌리들이 그분 안에 깊이 박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30분 뒤에 막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바쁘거나 아침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분주할 필요가 없죠.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방해 없이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농담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1번입니다.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좋은 땅은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지지 않고 감추어진 죄들이 없으며 이 세상에 염려도 없고 재물에 속지 않는 좋은 마음을 상징한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게 된다. 우리가 깊이 주님 안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밖은 뜨거워도 우리의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릴 수 있죠. 아멘. 이것이 우리가 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특별히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분을 흡수해야 한다. 매일 밤마다 우리가 라이프스터디 공동 출구를 하죠. 대략 10시쯤 되죠. 잠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형제자매님들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둘러 잠자리에 드십시오.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누리면서 안식할 때, 잠들 때,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대폰을 볼 때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고서 내려오죠. 아이가 자지 않으려고 할 때 아이를 이제 책망합니다. 그 계좌 잔고를 보면서 잔액을 보면서 신경 쓰지 않고 아이와 함께 또 싸우죠. 형제자매님들 이런 식으로 잔다면 악몽을 꾸는 것이죠. 우리의 아침 시간, 특별히 이른 아침의 시간, 형제자매님들 6시 이후에는 분분, 초초가 황금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국 생활의 실제를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이 교통하고 싶지만 아멘, 교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좋은 땅의 실제 안에 생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들여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 거, 흙이 얇게 덮인 바위가 있는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4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죠. 이번에 1번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러한 여러 다른 상태 중 하나인 흙이 얇게 덮인 바위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종류의 땅은 얕은 생활이라는 종류의 생활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즉 표면에 흙이 얇게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바위들이 있는 것이다. 씨가 이런 종류의 땅에 떨어질 때 그 씨는 곧 싹을 내지만 해가 돋아 내리쬐자마자 이 싹은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다. 한때는 매우 열심히 있어서 모든 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뜨거운 햇볕은 원래 식물이 자라게 돕는 것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새신자들을 도울 때 단지 외적인 열심으로 봉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깊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는 토양 아래서 일어나는 성장이고 잎은 토양 위에서 일어나는 성장이다. 다시 말하면 뿌리는 감추어진 생활이지만 잎은 드러난 생활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생활이 많지만 은밀하고 감추어진 생활은 적다는 것이다. 은밀하고 감추어진 생활은 적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고 감추어진 생활 안에는 소위 외로움이나 고독이 따를 수 있지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임재가 있죠. 자신의 존재의 깊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없는 것이다. 그는 시험과 유혹의 때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십자가의 일이 더 깊이 우리 가운데서 더 깊이 일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런 소란스러운 표면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求神做工在我们 하나님께서 身上 우리 안에서 使我们 일하실 能 때 往下扎根没有根 우리가 아래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뿌리가 없는 것은 감추어진 보물이나 감추어진 생활이나 감추어진 체험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체험들은 반드시 덮인 채로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在以赛亚书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에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찾은 실제적인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게 여깁니다. 회복력 성경에서 여기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찾으며 신뢰한 실제 사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36장과 37장에서 나오는데 아수르 왕이 그를 공격하러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처지의 일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히스기야는 태평 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38장에 이르러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의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아하스 계단 위에서 해의 그림자가 10계단 거꾸로 물러가게 하는 표징을 주셨죠. 그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병도 치료되었죠. 만약 38장에만 머물렀다면 우리가 히스기야가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39장에 이르렀을 때 회복력 성경은 개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평화와 태평과 건강한 상태 가운데서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사자를 보내서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만나러 왔죠.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를 만나러 왔을 때 히스기야는 두려워하면서 공격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왕의 사자가 그를 만나러 왔을 때 39장 2절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그 사자를 기뻐하며 맞이했죠. 환영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죠. 환영하며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 금, 향료, 심지어 그가 소중히 간직하던 모든 것을 그 사자에게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뿌리가 없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100년 후에 바벨론 왕이 군대가 100년 전에 사자가 본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죠. 히스기야가 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화와 진리가 있을 것이요. 그대가 전한 말씀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깊이 있는 은밀한 가운데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만이 천국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깊은 이러한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덮인 우물, 봉해진 샘이라고 말합니다. 이 잠긴 동산은 공원이 아니라 A번에서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는 영적 진보의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동산이 되었다. 그녀는 열린 동산이 아니라 잠긴 동산이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분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의 믿는 이들이 조금 더 잠그고 더 단단히 봉한다면
그들의 일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西西家显扬， 히스기야는 드러냈습니다. 健康的情况 그가 暴露他没有牲畜的， 평안한 상황과 온전한 건강을 누리게 되자 그는 폭로되었습니다. 就想到主的仆人 아, 诗歌 메시지 준비할 때 주님의 종이 쓰신 那里说，如果我在 찬송가 305장이 上 생각났습니다. 游 7절입니다. 내 마음 늘 행복하나 또 구할 것이 있다면 我的内中， 주님께 내 사랑의 마음 다 표현하는 것, 주 위한 많은 일보다 주의 기쁨 구하리. 우리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것입니다. 还要什么呢？ 다 좋은데 내가 무엇을 또 바라겠는가? 愿主 우리가 为我们让十字架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은혜로 대하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여서 우리가 그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은 곳 안에서 은밀한 생활을 더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